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울었을까요? 13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조국에서 큰 어려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기 동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에게 신임을 받아 수산궁에서 술관으로 있었습니다. 술관원은 왕을 보호하고 왕과 가장 가까이에서 국정을 논하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당시 권력의 핵심 부에 있는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그는 이민자로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으로서 출세하기 쉽지 않았던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높은 주위에 올라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조금도 아쉬울 곳이 없었습니다. 히브리 유랑인의 한 사람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정에서 권세와 영광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왕의 술관원으로서 어전에 자유로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의 직분의 덕택과 그의 능력과 성실성 때문에 그는 왕의 친구요 고문이 되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떠나온 조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져 있건 성문이 불타버렸건 그러한 것은 그의 삶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에게는 모든 초점이 권력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권력을 잡을 것인가, 잡은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왕의 최측근, 술관은 역시 어떻게 왕의 신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렵게 오른 이 자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1300km나 떨어진 조국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저 잠깐 울다가 그친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고 그의 희망과 기쁨은 그 번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가 부르심을 받게 될 사업을 위하여 바사 궁정에 거참으로 준비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상의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다. 돌아온 유랑자들은 고통과 비난을 당하고 있었다. 성전과 성읍의 일부가 재건되었으나 복구 공사는 방해를 받고 성전 봉사도 저지당하고 있었으며 성벽은 아직도 대부분 황폐되어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 하였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느헤미야처럼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까?
주위의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비극은 눈물이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웃고 즐기는 일에는 대부분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TV 프로그램에도 그저 웃고 즐기는 것들, 그런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복잡한 세상에서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도 전환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웃음도 필요하지만 때로 눈물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에 나오는 복 중에 하나는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누구에게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 흘리며 애통한 자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통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은 고난에 처해 있는 자기 민족을 향해 흘린 값진 눈물입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은 인간적 고뇌를 뛰어넘는 영적인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눈물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자신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민족이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슬픔에 억눌린 느헤미야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다. 그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였다. 슬픔 중에 그는 거룩하신 분에게로 향하였다. 그는 진실하게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자복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업을 지속시켜 주시고 그들의 힘과 용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죄의 포로 되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가정과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눈물 흘리며 간구할 때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민족을 향해 우는 느헤미야의 눈물을 받으시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게 하시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해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밤새도록 애통해 하시며 찾고 또 찾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눈물로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눈물로 찾고 계십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울음과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민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며
통곡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가정과 교회와 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으로 부흥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이 교만한 마음, 이기심이 가득한 마음을 다 지우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참으로 지금 슬퍼하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